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작은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도록 우리가 이렇게 애써이고 힘쓰고 또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오늘은 구약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열왕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나요? 제사 드린 게 없죠. 그때 상황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전쟁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조카 롯도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해서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집에서 길리온 318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전쟁에 대한 기록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얘기 위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때 상황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망하죠. 그렇죠? 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 일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자기들이 누렸던 것,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 놓으니까 예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물질의 풍요, 그 다음에 세상의 향락을 취해 살았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추구하고 의지하고 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삶이었구나.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긴 사람도 자기들이 이겼다고 했는데 별것도 아닌 아브라함에 하고 해서 싸웠는데 졌다고요. 우리가 무기가 있고 뭐 승리했다고 이게 우리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메시지를 주셨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선포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선포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의의 왕, 또 뭐의 왕? 평강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그렇게 연결했다면 이것은 제사장이 맞죠.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죠.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 이게 이제 제사장인데 그런 역할을 그가 한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만났어요. 10분의 1을 드려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는 이 전쟁의 승리자가,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거예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랑 또 연결을 시켜요? 레위인하고 연결을 시키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한 명. 그렇죠? 한 명.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했는데, 택했을 때 나중에 이제 보면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어디로 가요? 레위인에게 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가 중심이냐, 누가 중심이냐라고 할 때 레위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왜 중심이 되느냐? 이들이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제사장, 하나님하고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면 이들에게 드리는 것은 결국 누구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삶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한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근데 이 제사 제도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 제사를 주셨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이미 설명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미 설명했어요? 네? 아니,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이미 설명하셨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런 모든 율법을 받잖아요. 제사 제도에 대한 것도 거기서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이전에 제사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결시키잖아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작게 부분적으로 그림자처럼 어떻게 해요? 표현해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멜기세덱과 같이 그런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런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 그 1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 만약에 구약에서 온 그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온전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않은지는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었지만 새로운 제사장이 나올 때는 레위 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 지파가 어디 지파냐?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쉽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멜기세덱은 제사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근데 왜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왕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추구했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내가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패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왕도 아브라함을 섬기는 왕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했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들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했다면, 이들을 다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 드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는 누구를 세워서 했느냐면 레위 계통, 레위인 사람을 세워서 했는데, 이렇게 세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 그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쟤는 우리 형제인데, 똑같이 형제인데, 우리와 똑같은데 왜 하루아침에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한테 11조를 드려서 섬겨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어요. 이들. 그래서 이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를 드려서 레위인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제사장을 누구를 세우셨느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20절로부터 다시 볼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져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도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고백한 거겠죠. 그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언제든지 용서하고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거예요.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고
우리들과 하나 되어서 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었어요. 어떻게 선포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제사장으로 존재해요. 근데 그분이 후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복되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23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유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이 구약의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멜기세덱하고 연결돼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제사를 드린 적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가서 승리한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드러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훈련시켰다고 한 사람들이 300명 남짓. 근데 그 전쟁 물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갔지만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 개입해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 있느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개입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의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그것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의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는데 내가 승리했는데 별것도 아닌 자에게 패했어요. 전쟁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도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해서 정말로 드러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이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 왜냐하면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니까. 그러면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도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이 레위 계통들한테 이걸 시켰더니 우리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개갈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 누구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되느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매번 죽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 불안전하고 이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용서하고 온전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셔요.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이 제사가 이제 영원히 바뀌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 이 제사가 항상 우리에게 유효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 이 제사장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또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세우신 이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우리를 복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